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설교해 왔었지만 이제 마지막 설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용서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생들을 했던 것이 창세기 후반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엄청난 고생을 시켰던 그 형들과 아버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리고 평화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형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 동생 요셉에게 행한 몹쓸 짓에 대한 기억들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지금은 우리를 용납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했는 짓을 생각하면 보복하고도 남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두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창세기 49장 33절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먼저 죽었던 조상들과,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 이렇게 묘지로 들어갔다는 거죠. 공동묘지 같은. 그때 당시의 묘지들은 대체로 이 한 사람 앞에 하나의 무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 사람 앞에 하나의 무덤을 쓰는데, 그 시대에는 이제 묘지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묘지는 보통 바위에 굴을 파는데, 우리나라 바위처럼 단단한 바위가 아니고 떡돌처럼 이렇게 삽을 파면, 꽂으면 삽이 들어가는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굴을 파고 들어가면 공기가 접촉하는 부위는 또 돌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바위가 팔레스타인의 그런 바위들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굴을 파서 무덤을 조성하게 되면 그 굴 안에 한 사람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제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조상의 묘를 쓰게 되면, 조상이 이제 시신이 뼈만 남게 되면, 그러면 그 뼈만 이렇게 잘 추스려서 이렇게 한쪽에 잘 정돈을 하고, 또 다른 시신이 그 후손들의 시신이 들어가고, 그렇게 묘 하나를 가지고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묘지의 개념인데, 이 야곱도 그렇게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가족의 묘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로 그렇게 야곱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례식이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이 40일에 걸쳐서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데, 40일에 걸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시신을 이제 미이라로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이 애굽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썩지 않게 이렇게 잘 보존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물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의 형상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 이제 몸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썩지는 않을지라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런 기적들도 있어요. 해외 토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죽은 지 수백 년이 되었는데 살아있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 이런 시신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런 설명들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흔치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우연히 이렇게 시신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썩지 않고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이 에집트 사람들은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뼈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도 어느 정도 보존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방부제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몸에다 방부제를 넣고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장은 다 끄집어내서 이제 따로 보관하고 항아리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내장은 없는 거죠. 그런데 내장은 다 빼가지고 다른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하면서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에집트에는 철벽 같은 그런 문화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데 있어서도 살아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는, 먹을 양식도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도 넣어놓고 보물이나 옷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들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 에집트의 묘지는 열어보면 이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굴이 되어서 없어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죽은 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몸을 미라로 만드는 이 과정이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70일 동안을 애곡을 했습니다. 야곱이 죽었다고 70일 동안 애곡을 했는데, 그것이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부유한 사람, 아주 고위층인 사람, 왕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장례식과 또한 이렇게 호화로운 준비들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집트는 언제나 죽음을 중심으로, 에집트 문화의 중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단어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묘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외진 곳에 산을 이렇게 사서 그곳에 매장지를 삼고 묘지를 삼고, 공동묘지도 이렇게 외곽지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공동묘지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애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번화한 그런 도시의 중심부에 공동묘지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에집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운명이 준비되어 있는데, 죽음을 잘 묵상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게 되지만, 그러나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벌을 겪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70일 동안 계속되는 이런 것은 애굽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의 왕족도 아닌 나그네인 이 야곱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국장과 같이 그렇게 보내면서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했는 일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 7년 풍년을 이용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7년 흉년 동안 온 에집트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에집트 주변의 모든 기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왕권을 얼마나 강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땅이 되었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를 주인으로, 그냥 왕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섬겨야 할 정도로 모든 것들을 그 가뭄 가운데서 다 사버렸습니다. 땅도 사고 사람도 사버리고 가축도 다 사버리고. 그러니까 바로의 왕권이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나라를 구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를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게 했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고마워서라도 이 요셉 아버지의 장례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치루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애굽에 있어서 요셉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이제 가나안으로 아버지 장례식 하겠다고 가버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은 본의 아니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타향살이만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고향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가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 가게 되면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요셉의 나이가 54세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보면 24년이나 총리로서 이렇게 군림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굳이 이 벼슬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돌아와도 되는데 그런데 애굽 바로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역할이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다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와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합니다. 그렇게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왕이 되었건 노예가 되었건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50장 7절 8절 9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결코 슬프거나 아픈 것이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로 우리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연약해지고 초라해진 이 몸들이 건강해지고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면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땅에 묻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또 6.25 때 또는 공산당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고 그리고 그 시신을 찾을 수도 없을 만큼 땅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바다에 그렇게 유기해버리거나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했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시신을 이제 방부제를 넣어서 이렇게 방부제도 한 번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가면서 그렇게 시신을 잘 보존하고 있는데 그 시신은 썩지 않게 그렇게 잘 보존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지옥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또한 거들떠보지 않아서 시신 하나 묻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치렀다 할지라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장례식은 영광스러웠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의 죽음은 지옥 가는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 가운데 이제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믿음을 붙들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믿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언제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혹시 오래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다가라도 이불킥을 해야 하는, 이불을 차야 하는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 저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형들에게는 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나갔는, 누구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후유증도 지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갔던 그 일들이 어릴 때의 일이기는 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이 기억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자였던 요셉이 형들에게 잘 대해 주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잘해주어야만 하는 그런 안전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용서를 비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행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팔아버렸던 이 일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인 요셉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16절부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말을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형들이 이렇게 불안해지게 된 근본적인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보자면, 첫 번째는 죄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죄의식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해결되지 못한 죄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눌러놓았지만 그 죄의식은 어디서든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과거가 용서받지 못할 때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두려워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잘해줄지 못해줄지를 모르는 것이죠. 원수를 갚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게 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마음을 푹 놓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형들이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에게, 야곱에게 그 형들이 가서 이렇게 아버지인 야곱에게 우리가 요셉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유언으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형들이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요셉이 죽는 것을 형들이 못 봤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는 것을 이 요셉의 형들이 못 본 것으로 야곱에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집안이,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굳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을 또 노예 상인에게 팔았고요. 이 이야기를 굳이 연세가 많은 아버지에게 굳이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한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나를 그렇게 시기를 해서 팔았어요, 이렇게 과연 고자질을 했을까? 연세 드신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텐데 그걸 무릅쓰고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이 형제들 간에는 이 아버지에게 요셉을 팔았던 것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고, 형제들 간에 요셉과 또한 다른 형들과의 관계에 그런 위험한 요인들이 있다는 생각을 아마 야곱은 몰랐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언을 빙자해서 지금 자기들이 살아남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이니까 이건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요셉의 지금 태도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이건 진실이었건 간에 용서할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요셉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리고 또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렇게 18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형들을 오히려 다독거립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감정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게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생도 그렇게 많이 했고 감정도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런데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아마도 이 형들의 그 잘못을 회개하는 자세, 정말 잘못을 회개하는 자세에 요셉이 감동을 먹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동받아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요셉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구나. 요셉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한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한 400년 지나는 동안에 한 200만 내지 300만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 400년 정도에 한 70명 정도 되는 이 전 가족이 한 72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가족이 200만 내지 300만이 되려면 여자 한 명이 한 세대에 20명 내지 24명 정도의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골병 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자손을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게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먹여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누리시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감동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대하여 더 이상 감정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미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집안을 살리셨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계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감정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없고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정하고 요셉의 형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느냐 하면 노후 대책을 어떻게 직장 생활만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얼마를 모아야 노후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좋은 직장 다녔어요. 포스코 다녔거든요. 그래서 2022년쯤, 2021년 그때쯤 연봉이 한 5천만 원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지 않습니까? 21년쯤 전에 연봉이 5천만 원이었으면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노후에 가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내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이런 관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더라도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걱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나 많은 좋은 보화들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은혜와 능력과 형통함,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닐까?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닫히게 되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네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격려가 되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도 안 할 거야. 네 죄를 나는 이미 용서했어. 눈처럼 양털처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거야. 확실해. 변함이 없어.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 태도와 상관없이 너에게 내가 용서를 준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는 내 죄를 용서할 거야. 네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를 건져 올릴 거야. 사자가 너를 집어 삼킬지라도 내가 그 사자의 목구멍에서라도 너를 건져내어서 너를 구원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 약한 무릎을 나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내 약속과 용서는 한 번도 바뀌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나를 좀 믿어. 그러면 네가 구원 얻는 것은 틀림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한 번 기록해 놓고 반복적으로 그거 읽으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책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할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희로라기만큼 털끝만큼의 자격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이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믿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습니까? 캄캄한 밤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이제 캄캄한 밤에 희미하게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유령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캄캄한 밤에 물 위로 이렇게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건 나로 불러서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 위에서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죠. 상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어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부였었기 때문에 물 파도만 쳐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 수 있는데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주여 주시어던 나를 불러서 물 위를 걸어서 당신께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믿습니다. 겨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바위를 들어서 산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 믿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펄쩍 뛰어내렸더니 물에 풍덩 빠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걷게 하시면서 왜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는 내가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했으니까 걸었지. 너는 내가 언제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 위를 걸을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었는데 언제 물 위를 걸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혼이 빠져가지고 이 아무런 이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상식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뎌져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변을 보면서 파도를 치는 이 물 위를 보면서 이거 위험하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물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것이 상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고 이제 정상적인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주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물에 빠져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 그 큰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건이 안 되었는데 불가능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게 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전 세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 나라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나라다. 절대로 저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없는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12위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6.25 끝나고 난 뒤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우간다보다도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던 그런 학자는 전문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이 현실이나 경제의 현실이나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통일도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고 형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하기에는 고생길이 너무 많았었지만 그리고 위험도 너무 많았고 억울한 일들도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이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건덕지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요셉과 같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